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438장 찬송자도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61절부터 7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론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파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의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에게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150년, 140년 가까운 여정 동안에 드디어 성전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황폐된 곳이라서 집이 가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일하러 도와주러 와서 함께 협력하긴 했지만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들이 원래 조상 때부터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인구수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방어도 제대로 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살펴봤던 내용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계보대로 사람들의 어떤 그 인구조사, 호구조사 같은 것들 파악한 것이죠. 특별히 지금 3차 포로 귀환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1차 포로 귀환자들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들의 편안 혹은 어떤 미리 그동안 세워놨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배의 자리 또 약속의 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아주기를 부탁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7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서 2장에도 똑같이 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가랴와 이 느헤미야서를 둘을 같이 한 묶음으로 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 2, 전서, 후서 하듯이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이게 좀 분리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스가랴서 2장에도 있고 지금 느헤미야서 7장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이면 될 텐데 예전에는 둘이 한 권이었을 때면 더더욱이나 굳이 중복되는 이름을 앞뒤로 또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얼마나 참 귀한지. 왜냐하면 뭔가를 시작하거나 다시 세팅할 때 처음 함께한 멤버들, 교회도 개척 멤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무엇인가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그 뒤로 쭉 이어서 그것을 반복해 나갈 때 어떤 그 교회나 그 가정 혹은 그 개인만의 어떤 영성 혹은 그 색깔 혹은 어떤 스타일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더 순종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들 누군들 벌써 70년이 지난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또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해서 맨 땅에 가서 또 고생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수고나 모험을 감당할 만한 또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모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만이 먼저 움직였던 것이고 그들이 와서 무엇보다도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이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또다시 한 7, 80년이 흐른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까지 재건을 마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또 포로 귀환자들의 이 명단들을 파악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음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명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움직이거나 혹은 시작하거나 제안하고 할 때 같이 좀 해주십시오, 해봅시다, 아니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좀 쉽게 좀 마음 편하게 터놓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딱딱하기도 하고 혹은 거절하면 어떠나 혹은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그야말로 본인이 무슨 선생이나 감독되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또 딴지를 걸면 어떠나 그런 사람들도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걸림돌이나 혹은 본인이 뭔가를 걸러내는 이런 역할 말고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주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그 일, 흘러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순종하고 잘 또 돕는 협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그로 인해서 실수도 있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뭔가를 한다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100% 성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이 부분은 또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좀 더 기도가 필요하고 좀 더 광고나 협력이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경험과 이 자양분으로 남아서 또다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세워가게 될 때에 그것이 그 교회만의 아름다운 전통이나 혹은 색깔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나 세움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맡겨주신 일들 적극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또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에게도 또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면서 이 교회에 또 필요한 것들을 또 건강하게 잘 세팅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냥 맡았고 이것만 그냥 올 한 해만 지나가면 되는 그런 말 말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더 구하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교회 안에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들을 기왕이면 세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두 번 반짝 하고 지나면 그 순간이야 수고했다고 박수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뭔가 어떤 영적인 힘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 가정에 가정 예배가 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나갈 때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 혹은 그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꾸준한 시도와 지켜나가는 인내의 헌신의 이 모습이 있을 때에 건강한 이 세팅이 기둥들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 또 아수르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과 그 나라 성전까지 다 회파되고 무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세워감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 그리고 앞서서 이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중심과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이 교회를 다시금 우리가 또 합병하고 세워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종종은 그냥 이전 교회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본인에게 익숙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워왔던 자기의 어떤 신앙의 색깔, 스타일, 이걸 가지고 세팅하고 싶어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원칙과 그 마음들을 더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만의, 두드림 교회만의 색깔과 특징과 장점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또 건강한 모습들이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1차 코로 귀한 자들 정말 참 귀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뒷부분에 그 외에 그동안 앞서 60절까지는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솔로몬의 신하들, 느디님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61절 델 멜라 델 하르사 이 델은 이제 텔이라고 해서 언덕 텔 아비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덕이라는 거는 그런 페르시아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델 멜라라고 하나 델 하르사 그룹 안돈 인메 당시 바사 페르시아 지역의 어떤 지역명이겠죠.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 포로 귀환자들이 1차 포로 귀환자 명단 가운데 포함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족이나 계보가 지금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그게 증명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족보가 없는 사람. 뭐 나라가 든든하고 할 때야 뭐 가족 가문별로 집안별로 지파별로 뭐 땅도 분배받았고 그 안에 뭐 큰 집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들 지파 집안만의 우리나라식으로 그런 족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각 지파 그리고 집안별로 세부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소실되기도 하고 때로는 끌려가고 도망치기도 하는 통에 이것들을 이제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았겠죠. 물론 이것을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본인들이 지금 선택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이걸 이제 잃어버릴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62절에 뭐 돌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이 642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에도 이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그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신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빠져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 다른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곁에서 살면서 그들의 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같이 이 출애굽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엔 그들이 광야까지 지나고 가나안 땅에 또 정착해서 사는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그래서 정식적인 이 지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 곁에서 어떤 허드렛 일이나 다른 것들 혹은 이 들판에서 양이나 이런 걸 치면서 베두인족 같이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던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도 자기 증명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가도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뻔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1차 포로 귀환 때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6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제사장 지파 출신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스스로 증명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 때 그 도망쳤다가 그때 그 위기 때 먹을 것이며 온갖 것들을 다윗을 돕고 했던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같이 가서 내가 당신을 이제 봉양하고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뭘 좋고 뭐 할 걸 구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그 자식들을 다윗에게 맡기는 내용이 나오죠. 아마 그들 중에 일부 또 그들의 딸들 중을 어떤 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제사장 가문 출신의 그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안의 이름보다는 이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 집안의 어떤 그 특징적인 다윗과 연관된 이걸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르실레 이름으로 바꾼 이런 제사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계보가 입증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총독이 했던 일은 65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성물을 먹지 말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도 이렇게 한 사람들 아니냐고, 우리가 다 익히 들어왔던 그런 가문과 집안이지 않냐라고, 당연히 이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 총독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게 아니고 처음 뭔가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그것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계보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당신들은 보류하면서 선을 긋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66절의 총 회중의 합이 42,360명, 1차 포로 귀환자의 총 숫자가 바로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노비들 혹은 가축들까지, 그리고 70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혹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드렸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0절에 보면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엄청나게 가장 큰 단위입니다. 1000드라크마면 오늘날로 거의 한 9억 이상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금액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아마 그렇게 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금을 내고 이 성전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옮겨오는 것도 그렇고 또 가져온 자신의 재산 중에서도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71절의 족장들에도 훨씬 더 많은 또 2만 드라크마, 그 외에 나머지 백성들도 72절에 나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의 헌신적인 결단과 그리고 포로 귀환,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면서 세웠던 성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헌신했던 그들의 물질과 시간과 어떤 재능, 이 많은 것들을 다 지금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수룹바벨의 성벽 재건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이들의 또 헌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운영될 수 있는 이 길까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물러나고 싶고 쉬고 싶고 그저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법한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 유대 공동체, 재건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참 귀한 걸음이 되고 원칙이 되었을지, 그것이 우리 교회를 또 세워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귀한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 오신 분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들을 늘 더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들이 온 세상에 지금 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온갖 이상 기온이며 언제라도 핵전쟁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일로
끝이 올지 모를 정도로 참 불안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세상 문화나 혹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만 다른데 염려나 쾌락이나 근심적으로, 혹은 내 가정, 내 자녀, 혹은 내 자신을 위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거리를 멀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각지 못한 때에 내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 전부 다 믿기는 그러겠지만 전 세계 많은 기도자들, 예언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준비해야 하는 것, 회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많이 울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어찌 보면 늘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지 마시고 그 사이에 틈을 내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 가까이 붙고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이 묘비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뭔가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내 몸을 던지지 못하고 삶을 던지지 못하고 그냥 옆 사람 눈치 보고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그냥 적당하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자신의 생을 맞춰버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물쭈물하다가 내게 맡겨주신 것들, 혹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 가정과 이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 혹시나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다른 어떤 주님과의 나 사이에 어떤 계산이나 감정이나 혹은 복잡한 것들이 끼어들어서 이것들을 놓치거나 엇나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그 손에는, 또 주님의 그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도 주님께 기록되고 또 기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중심과 원칙 좀 잃어버리지 않고 좀 더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기울이고 틈타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 또 운영되고 또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렵지만 또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 힘들지만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결국에는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건강하게 잘 세팅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화려하거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하지는 못할지언정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고백과 내 삶의 흔적으로 남겨줄 수 있는 상급이 되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손 꼭 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마지막 때에 먼저 주의 백성들 부르실 때에 내 안에 주님과 끼어 있는 것이 많아서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어리석은 그 결론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이 주님 손 붙잡고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그 중심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특별히 크리스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또 사명자들, 또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 또 그 가정들과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타지와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주님 오셨을 때 지옥불이 아니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 손 더 붙잡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호흡할 수 있는 또 새하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 또 니에미아서를 통하여서 무너지고 회파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세운다고 세웠는데 사건이나 전쟁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회파된 그 자리, 그러나 그것을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고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또 성전을 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벽까지 쌓고 그 안에서 거하는 다시금 주님과의 그 예배와 친밀함과 주님의 뜻을 쫓는 이 모습들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때로 위협하고 핍박하며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바라봐야 될 것들,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지나가고 넘어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휘둘리고 내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기가 막히게 눌러져 있는 상황들,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고 그 힘이 약해져 있는 내 가야 할 영적 방향을 놓쳐버린 채 변수가 일어날 때마다 허둥지둥거리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우리의 삶이 사실은 가장 나의 연약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언제인지 모르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생각지 못할 때에 주께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세우신 질서가 모욕당하고 있는 이때 교회가 큰 곤란과 핍박과 무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속도를 더 이상 멈추거나 바꿀 수는 없고 죄악된 길로 더 힘을 더해석하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림 없이 주님 손 붙잡고 더 기도하며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그 길을 지켜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거나 흔들리거나 긴장감을 놓치고 자꾸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주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들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손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 평생토록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